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인륜부재선언 9번째 순서입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제3장 참여에 대해서 부분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선을 뽐내면 구원은 없다. 미나미 진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정토 진종을 말합니다. 진종의 타니초라고 하는 것은 정토 진종을 개척한 신랑 성인의 이 가르침을 그의 제자 유이엔이 글로 모아서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일본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책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진종의 타니초인가에 착한 사람조차도 구원받는다. 하물며 악인이랴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조차 구원을 받으니까 악인이면 더더욱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악인마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면 더욱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니구치. 진종은 악인정기라고 하는 것은 악인만이 구원의 주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진종은 악인정기의 가르침으로서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 쪽이 구원받기에 어울리는 마음이 되기 쉽다고 하는 뜻입니다. 소위 착한 사람이라는 자각을 가진 선인은 자력의 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착한 일을 하였으니 그 선행의 가치에 의해 자기는 구원된다든가 구원될 자격이 있다든가 하여 자력의 선행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부처라든가 신이라든가 하는 무한히 선한 자와 일치하는 경지에 도달하려면 한 걸음, 1선, 2선, 3선 하며 선행을 쌓아 올려가는 정도로는 도저히 그 무한한 선, 즉 부처 혹은 신의 위치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선은 무한한 거리 저쪽에 있어서 1선, 2선을 자랑하고 있는 자는 언제까지도 무한한 저쪽에 근접해 갈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은 아무리 쌓아 올려도 하늘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무한한 선까지 걸어가려고는 하지 않고 열애의 원선, 즉 희망의 배 속에 몸을 단지 완전히 맡겨버려서 자기가 구원되는 것은 무한한 불력, 즉 무한한 부처의 힘 또는 실력에 의한다고 믿습니다. 이리하여 완전히 무한한 타력 위에 자기를 맡겨버리기 쉬운 것은 도리어 자기 편의 자부를 느끼지 않고 있는 나만큼 나쁜 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쪽입니다. 그리스도도 제자에게 비유를 들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궁전 앞에 갔는데 그중 한 사람은 저는 오늘 이러한 착한 일을 하였습니다. 어제는 또 이러한 착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착함을 가상히 여기시어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는 아무런 착한 일도 할 수 없는 악인입니다 라고 하며 머리카락을 쥐어 뜯고 참회하며 신의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의 어느 쪽이 빨리 천국에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아무런 착한 일도 할 수 없는 악인 쪽이라고 그리스도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랑 성인이 말씀하신 착한 사람도 구원받는데 하물며 악인이랴 라고 한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하나의
현상의 선행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의 선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상의 선은 형태 위에서 하나하나의 선을 무한히 쌓아 올려 가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전 화상이 고양이를 죽여버린 것과 같이 일체의 형상을 베어버렸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전 화상이라는 분은 중국 당대의 선승이라고 했습니다. 남전 참묘라고 해서 무문관 제14칙에 나오는 말씀인데 남전 화상의 제자승 중에 두 무리가 고양이가 다리를 다친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자 스승인 남전이 나타나서 그런 집착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그런 뜻으로 고양이를 칼로 베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얘기입니다. 현상의 선은 현상은 본래 실제가 아니니까 아무리 쌓아 올린다 해도 실제하는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댕교대사라는 분은 일본의 헤이안 시대 초기의 승려라고 했습니다. 일본 천태종의 교조가 되는 사이초라는 승려를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댕교대사의 말법 등명기에는 돗자리가 있는 것으로 인해 낡았느니 낡지 않았느니 하는 일이 있다. 본래 없는 돗자리라면 뭐라고 하겠는가? 지계, 즉 계율을 엄중히 지키는 것도 없고 파괴, 즉 계율을 범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행을 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선행은 일체의 현상의 선행, 하나하나의 형태상에서의 선행에 걸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타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건강법을 버렸을 때 참으로 건강법에 합당한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생장의 집에서는 좌성과 같은 신상관의 수행이 있기 때문에 자력문, 즉 자신의 힘으로 자기 본래의 불성을 나타냄으로써 부처의 깨달음의 이름을 취지로 하는 종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력문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생장의 집에서는 구원은 하나하나의 선행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에 의하는 것입니다. 자력에 의하지도 타력에 의하지도 않고 절대력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 실상의 절대력은 그대로 누구에게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서 그 실상만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본래 그 사람은 구원되어 있습니다. 10만 억토 저쪽에 있는 아미타불을 부르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실상, 즉 본래상으로 구원되어 있습니다. 실상하고 부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이 아미타불 그 자체입니다. 생장의 집에서는 아미타불이 10만 억토의 저쪽에 있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실상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지심, 즉 더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실상을 부르는 사람은 그대로 그 사람의 본래상이 나타나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 성인도 그 경지에 계셨다고 보여지며 그의 정토 화찬 속에도 신심, 즉 믿는 마음 속에서 기뻐하는 그 사람을 열애라고 설하신다. 대신심은 불성이다. 불성 곧 열애이다 라고 적고 계시는 것이니까 실상 하고 항상 부르고 있으면 내 안에 열애가 계시고 불성이 계시고 과거의 일체의 재불도 계시고 그리스도도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실상 속에 일체의 재신, 재불이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 덧붙이는 것 없이 그대로 우리들은 구원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회하려고 하면 실상을 염하라. 병이란 것은 병이 있다는 염과 좋지 않은 마음을 일으키는 악념의 화합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니는 염의 종류에 따라 병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병은 염의 구상화라는 말의 뜻입니다. 구상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모습을 갖추어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병은 염의, 즉 생각의 구상화라는 원리를 아는 것은 좋지만 이 병은 염의 구상화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병이나 불행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해, 즉 업장의 바다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란 숙념의 운동관성, 곧 지금까지 쌓인 염이 구상화하려는 타력, 즉 지속하려고 하는 힘입니다. 업장해에 빠진다는 것은 이 염의 타력에 포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은 어떤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서 방금 이런 염을 일으켰으니 병이 되겠지 하고 언제나 아슬아슬한 마음을 지니게 되면 오히려 업장해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업이란 선업은 실상의 연장이지만 악업은 있는 듯이 보이나 거짓 존재입니다. 그것은 어둠 같은 것입니다. 어둠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것으로 어둠을 빛 앞에 내놓으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악업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의 창조가 아니니 없습니다. 비존재, 즉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 앞에 내놓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신께 이런 악념을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소서 하고 참회하는 이 참회는 바로 신 앞에 죄를 드러내 놓는 일입니다. 빛 앞에 어둠을 내놓은 것이 됩니다. 실제 앞에 비실제를 내놓은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신 앞에 내놓으면 사라져 버립니다. 이시바시씨가 죽어서 나오면 꼴 좋게 했다는 악념을 일으켜도 곧 실상의 빛 앞에 그 죄를 내놓고 참회했더니 그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시바시씨의 천식은 나았습니다. 이렇게 신 앞에 죄를 드러내 놓으면 죄가 사라지는 것은 본래 죄는 비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염불하며 모든 죄를 아미타불 곧 실상불에게 맡겨버리면 구원받는다는 것도 실제의 빛 앞에 비실제인 죄를 내놓아 버리면 그 죄는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관보현보살 행법경에는 참회하려 하거든 실상을 염하라. 모든 죄는 태양 앞의 이슬처럼 사라지고 만다고 쓰여 있는 것도 실상의 빛 속에 모든 죄의 어둠을 내놓으면 일체의 죄는 본래의 무의 모습을 드러내어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염불도 실상관과 같습니다. 실상의 귀이라면 악념의 구상화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염의 구상화라든가 인연하고 거기에 걸려있는 동안은 아직 실상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은 거짓 존재인 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꼴입니다. 신 앞에, 실상 앞에 죄를 드러내 놓으면 사라지고 맙니다. 인연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것이 생장의 집에서 말하는 죄는 없다는 것이고 인연을 초월할 수 있다는 말의 뜻입니다. 어찌되었든 실상만을 염하고 있으면 일체의 악은 본래 없으니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너희들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라. 참된 인간은 실상 자체이고 윤회 전생하여 다시 태어나거나 질병에 걸리며 죄를 범하는 따위는 가짜의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실상 속에는 실제의 반대말에 대해 위존재,
즉 가짜의 존재라고 쓰고 가짜 인간이라고 토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성은 즉 사물이나 현상의 있는 그대로의 성질을 진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진성은 신 그대로의 모습이며 영원 불개의 존재입니다. 멸하는 자는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죄를 범하는 자는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질병에 걸리는 것은 참된 인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가짜의 헛개비로서의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인간이나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 자신의 본성을 자각하라. 그대들 자신은 진성의 인간이요 다른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나의 대치라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가짜인 나를 진짜인 나로 대치시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면 본언으로 회양, 즉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실상 전집중의 윤리편에 여기에 관해서 상세히 쓰여져 있으므로 되풀이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자신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진짜 내가 아니다. 그대들 자신은 신이니 실상 그 자체이니라. 육체라 가리켜 너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대들 자신은 지혜이고 사랑이고 영적인 인간으로서 육체 인간이 그대 자신은 결코 아니니라. 그대들이 있다고 생각한 그 육체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상념의 축적에 지나지 않는다. 업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 업의 진동이 잠시 그림자를 비춘 것이며 그것은 흡사 푸른 하늘을 잠시 덮고 있던 구름이 때가 되면 사라지듯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대 자신, 그대 자체는 멸하지 않는 지혜, 영원히 살아가는 실제인 것이다. 그것이 그대 자신이다. 그 밖의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알리는 이것이 곧 나를 대치시키는 일입니다. 상대의 질병을 고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멸망하게 마련이고 앓게 마련인 육체 인간의 자각을 멸하지 않는 영원 불개, 불멸의 인간으로 자각시키는 이 자각의 대치가 이루어졌을 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자신이라는 존재는 이 육체가 아니라 영인,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실로 자신의 실상을 자각했을 때가 바로 내가 대치되는 때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깨달음을 얻었을 때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인간을 깨달음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할래야 범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릴래야 걸릴 수 없는 완전 원만한 신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그 완전한 실상, 그대로의 상태가 현실적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했을 때 신으로부터 용서받는다. 예물을 제단에 바칠 때 형제를 원망할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남겨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하느님을 대하라고 한 것은 생명의 실상, 책머리에 있는 화목의 신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영매가 불러서 나타나는 존재도 아니며 또는 슬퍼하며 신 앞에 엎드려 있으면 감흥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신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하나이므로 나와 다른 사람, 그와 내가 하나로 이어지는 화해 속에, 사랑 속에 신이 있다는 것이 그 신시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진리를 예수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도, 생장의 집의 가르침도,
형식적으로 제단 앞에서 인사드리는 것만이 신과 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과 일체가 되고 싶으면 신과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일체의 것은 모두가 신이 만드신 것이다. 일체가 신이다. 일체를 하나로 합쳐서 감싸고 있는 것이 신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체를 한데 묶어서 포용하고 모두 사이좋게 손을 잡은 곳에 신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와 다투는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마음을 버렸을 때 비로소 거기에 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에게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제단 앞에 가서 신에게 절을 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형제와 마음으로 다투고 있어서는 신과 일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결점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의 결점에 대해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고 그 결점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이미 용서받았다. 신에 의해서 완전해진 것이다. 이미 결점도 없고 깨끗하게 정화된 것이다. 이렇게 되풀이해서 염하고 신의 광명 속으로 융화되어 들어가서 완전히 눈처럼 청정해진 자신을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사물은 상념의 구상화이므로 자신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책망하는 상념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그리스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이 마음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2개라는 속담대로, 이것은 일본의 속담입니다.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2개라는 속담대로 남을 처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을 처벌하는, 즉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또한 자신도 심판받게 됩니다. 성서에 남의 빚을 탕감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은 남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차용 증서를 전부 불태우고 그 장부를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상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저놈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감정을 버리고 저 사람 덕택에 장사,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라는 기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저주, 노여움의 감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능하면 미워하고 있던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고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20분 정도씩 사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